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서 야곱은 조금 특별한 사람입니다. 실수나 허물이나 죄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완벽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요셉은 예수님을 쏙 빼닮은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은 것처럼 요셉도 형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처럼 요셉도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옆에 죄수가 두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죄수가 두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은 것도 예수님의 경우와 꼭 같습니다. 강도 중에 한 사람 지옥에 떨어진 것, 죽은 것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요셉이 온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해낸 것도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것과 비슷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쏙 빼닮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생모도 아니고 계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이복 형들의 미움과 질시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제일 큰 형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하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누나 디나는 이방 민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복수를 한다고 형들은 이방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 살육을 하는 아주 잔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가정은 정말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문제투성이 가정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야곱이 문제입니다. 3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지요.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심하게 편애를 했다는 말입니다. 채색 옷이라는 이 옷은 알록달록한 색깔에 소매도 길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아주 화려한 옷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들은 들판에서 양들 친다고 온몸에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집에 돌아와 보면 요셉이 화려한 그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무릎팍에 앉아서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4절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샬롬은 너와 나 사이에 평안이 있기를 하는 유대인들의 아주 전통적인 인사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서로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은 그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미움과 분노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다 아버지 야곱의 잘못된 편애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처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결코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빼닮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환경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환경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요즘 우리 주변에 환경이 너무 어렵고 열악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 실업이 단군 이래로 최대라고 합니다. 고용절벽, 결혼절벽, 진학절벽, 미래절벽, 사방이 그냥 꽉 막혀 있습니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은 옛말이라고 합니다. 흙수저는 이제 그 신세를 탈피할 수 없고 자식 대대로 흙수저가 될 수밖에 없다.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는 세상, 이 망할 놈의 세상, 헬조선,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다. 개천에서도 용날 수 있다. 환경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열악한 그 환경을 딛고 복된 삶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그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늘 이렇게 투덜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정말 싫어. 이런 회사를 언제까지 다녀야 해. 짜증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저런 사람들하고 언제까지 같이 일을 해. 싫어. 늘 그렇게 투덜댄다고 해보십시오. 직장 생활이 갈수록 더 짜증스러워집니다. 이상하게 짜증스러운 일만 자꾸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회사가 진짜로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꾸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은 일도 그냥 짜증스럽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는 좋아.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 요즘 세상에 그 정도면 뭐 다 괜찮은 좋은 사람들이야. 자꾸 그렇게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이 점점 더 즐거워집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즐겁게 일하면 능률도 오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승진도 되고 하는 것이죠. 말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은 자꾸 되풀이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결국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는 어땠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그럽니다. 왕에게 꿈 해몽을 하면서도 41장 16절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형들을 용서해 줄 때도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놓고 아이 짜증나 그랬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이 짜증나 그랬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100% 긍정의 언어를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긍정의 언어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버니 시겔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 네가 만일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네가 만일 행복하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하나님 책상 앞에 딱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불행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짜증난다, 짜증난다 하는 그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둘째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의식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 중에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가 뭘 일을 잘못해서 망쳐놓고도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온 세상이 자기를 해치려고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심지어는 누가 자기에게 선의를 베풀어 줬는데도 저 무슨 저의가 있어서 저럴 거야,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저럴 거야,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생각합니다.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친구들이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다가갈 수가 없지요. 자꾸 의심하고 경계하고 진심을 받아주지도 않고 농담 한마디 했는데도 발끈하고 그러는데 다가갈수록 내가 상처를 받는데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점점 불행해집니다. 친구도 다 떨어지고 외톨이가 됩니다. 관계가 자꾸 끊어집니다. 직장 생활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데, 아무도 그래서 도와주지도 않는데 일을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생 실패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실패는 자기가 만든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자기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모든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결과적으로 끊어지고 하니까 자기가 만든 것이죠. 피해의식과 반대되는 개념이 역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안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피해의식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거기서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시련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도 뭔가 내가 배울 게 있을 거야, 유익이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는 형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다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형들이 팔아치운 것 아닙니까? 형들이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그 형들이 팔아치운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엄청난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야, 아무리 배다르지만은 그래도 형들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전부 다 원수들이야. 그렇게 경계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야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이곳에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 시련 가운데서도 좋은 점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기근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애굽에 파송하신 것이다. 내가 종으로 팔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이다. 역피해의식으로 충만하게 무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역피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천국 백성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올해 로마서 8장 암송하면 이제 이 구절도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생명처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하게 만드실 거야. 그래서 반드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거야. 그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련을 이길 용기도 생기고 끝까지 버텨나갈 인내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련이 닥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우울하게 되고 외톨이가 되고 부정적이 되고 결국은 그냥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길 하나, 또 하나는 역피해의식으로 무장을 해서 힘들지만은 그래도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넓혀나가고 하면서 마침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길 하나,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의식의 포로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움츠러들면서 세상 탓이라고 하고 있어서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역피해의식으로, 섭리의식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역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남의 집에 종으로 던져졌지만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야, 좋은 아침이다, 오늘도 컨디션이 괜찮네,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긍정의 언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내가 비록 무슨 잘못으로 이렇게 종이 되고 감옥에 던져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역피해의식으로 또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져 있는 그 하루에 성실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물리학자 화이트헤드는 도미노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도미노 13개를 만들어서 일렬로 쭉 세웠습니다. 처음 도미노는 이만한 크기 같으면 그 다음 도미노는 그거보다 1배 반 크게, 그 다음 도미노는 또 그거보다 1배 반 크게, 그렇게 해서 13개를 쭉 세우고 쓰러뜨려 보았습니다. 힘이 어떻게 증폭이 되는지. 그랬더니 처음 쓰러지는 도미노의 힘보다 마지막 13번째 도미노의 힘은 무려 20억 배가 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확 증폭이 돼서 20억 배로 커지는 것입니다. 도미노를 13개가 아니라 그런 도미노를 28개를 만들면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지는 그 힘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도미노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실제로 그런 도미노 효과가 많습니다. 아이들도 보십시오. 오늘은 30분 안에 책상 서랍을 꼭 정리할 거야 결심을 했는데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마음이 뿌듯해지지요. 문득 내일은 TV 1시간 적게 보고 그 시간에 독서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것도 또 실천을 했습니다. 자신감이 팍 붙습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거 해볼까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속에는 이런 것도 했는데 뭐 이거라고 못할 소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침내 게임 끊자 하는 그것도 실천을 해내게 됩니다. 그것만큼은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해내게 됩니다. 작은 성공이 조금 더 큰 성공을 부르고 자신감이 붙으니까 좀 더 큰 성공, 좀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그 성공의 경험들이 전에는 생각도 못한 어마어마한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도미노 효과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주인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였을 겁니다. 주인이 저놈 참 괜찮은 놈이네 하고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조금 좀 더 중요한 일을 한번 맡겨봅니다. 요셉이 역시 잘 깔끔하게 처리를 합니다. 주인이 그놈 참 진짜 괜찮다. 또 얼마 후에 이제 말단 종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직책을 한번 주어봤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도 평소처럼 그냥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어느 날 너 우리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라. 시위대장이니까 지금 경호원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자리입니다. 큰 부잣집이고 일도 많은 집인데 요셉에게 가정에 너 매니저 총감독이 되어라 하고 맡겨준 겁니다. 조금 있다가 왕이 오더니 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라. 도미노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는 그 첫날부터 내 장차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말 거야 그랬던 거 아닙니다. 내 이 집에 꼭 가정 총무가 되고 말 거야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냥 성실하게 하루하루 그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하루하루 일했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갑자기 도미노 효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주겠다, 그런 비슷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을 극복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슨 기적이 확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러나 이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울 때 남북 전쟁을 결정적인 승리로 이끌게 한 여인이 있습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쓴 스토우 부인입니다. 그 톰 아저씨의 오두막, 그 소설은 선량한 노예와 악한 백인을 대조시켜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백인들마저도 감동을 받고 이 정말 노예 해방해야 된다, 그렇게 노예 해방의 불씨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너무 감사해서 스토우 부인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백인들의 기세가 등등한 그 험악한 상황에서 그토록 강력한 소설을 쓴 여성이라면 그냥 여장부 중에 여장부일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너무 작고 왜소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솔직하게 저는 이 톰 아저씨네 오두막을 쓴 작가가 이렇게 연약한 여성일 줄은 몰랐습니다 했습니다. 스토우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은 제가 혼자 쓴 것이 아닙니다. 그 책을 쓸 때에 제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협박도 받고 또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릴까 그런 거 무수했겠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한번 생각해.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 부정의 언어부터 다 내려놓으십시오. 긍정의 언어로 무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왜 이렇게 나만 재수 없냐, 세상이 왜 이러냐, 피해의식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역피해의식, 섭리의식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생각도 못하게 팍 터질 겁니다. 하나님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힘들고 어려도 특별히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이 시련을 잘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